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좀 더 낮춰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자, 1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당황하시고 긴장하시고 그런 느낌이신가요? 오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으로 시작했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인데 처음으로 본 예배 인도를 하라 하시는 거야. 갑자기 전도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섰죠. 사도신경으로 처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도 있고, 제가 주기도문을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야. 내를 보는데 뭐가 잘못됐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다가 찬양대에서 기득기득 하는 거야. 막 웃음을 참더라고. 뭐지? 왜 이래? 예배 시간에 웃고 말이야? 그래서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기도문을 했더라. 그래가지고 당황을 하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옛날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파릇파릇 전도사 때 내가 그랬었지. 고맙습니다. 이거 참 좋을 때였거든요. 파릇파릇 전도사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거죠.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잘못했어. 잘못했어 하면 돼. 괜찮아. 잘못 안 했니? 잘못했잖아. 잘못했다 얘기하면 내가 다시 도와줄게.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이신데, 이거를 우리 깨끗하게 하시고,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알아. 그래,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억지로 숨기려고, 아닌 척 하려고, 또 실수 안 하려고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아. 너희들이 실수할 거 알고 있고, 실수한 것도 알고 있고, 잘못할 것도 알고 있고, 잘못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숨기지 말고 와. 실수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다시 와. 그러면 내가 다시 깨끗하게 해주고 다시 도와줄게. 언제까지요? 너가 죽을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줄 테니까 그렇게 와. 그게 맞아.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고 현대 그런 신경과학자들이나 행동주의, 율법 쓰는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과학 결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자꾸 나와요. 참 그들의 연구 결과들을 쭉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게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구나. 정말 인간을 위해 하시는 방법이 맞구나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연구 결과를 한번 찾아왔는데 어떤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고치고 싶은, 진짜 버리고 싶은 삶의 어떤 모습이나 새로 만들고 싶은 습관의 모습들, 또는 이게 더 나쁘게 하고 중독의 모습까지 갈 수 있잖아요. 어전증이 나는데, 정말 끊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이 잘 고쳐지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죄악들이 쉽게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지죠. 그죠?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어요. 실수의 재정의라고 앨런 마라트라는 그런 분이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치료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실패를 완전한 포기가 아닌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대한 행동을 연습하는 태도가 장기 단약, 그러니까 중독에 걸려있는 그런 매개체를 끊는 거죠. 장기 단약 및 회복 성공의 강력한 예측 지표가 된다. 이래 얘기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을 또 누가 했냐면 필립 바렐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2010년도에 그의 논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이제 잘못된 삶을 고치는 과정에서 어쩌다 하루나 며칠을 거르거나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면 장기적인 습관 형성 성공률에는 아무 지장이 없대. 우리가 작심 한단 말이에요. 이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나 뭐 살아가는 행동 습관이나 이런 게 하자 이래 놓고 어쩔 때 한 일주일 중에 수요일에 딱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한 달 계획 잡았는데 한 반을 못해. 그죠? 어쩔 때는 성공하는 날이 실패하는 날보다 더 적을 때도 있어. 그런데 그게 습관 형성 성공률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완벽하게 연속 성공을 해야만 습관이 된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래요. 그 통념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재시도 자체가 습관 형성의 정상적인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래도 그것이 끝이고 나는 안 돼 제목이 아니고 회복의 과정이라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뭐 프로차스카 앤드 디클레멘트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범이론적 모델에서 또 뭘 했냐면 이랬어요. 중독치료나 습관 형성 시 중간에 무너지는 것은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괜찮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습관이나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 때문에 시도는 하는데 그래서 한번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어떤 삶을 살았다가도 또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게 과정이래. 그것이 나중에 습관을 재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문제는 안 일으킨대. 그 성공률에 영향을 안 미친대. 오히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 새로워지는 또는 변화되는 습관을 재형성하는 그럴 수 있다라는 성공 예측의 귀한 태도가 된대요. 그 태도가 중요하대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필요로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거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있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싫어합니다. 있고요. 또는 타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래서 막 서로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고통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째뚱둥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특별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타락과 이 악한 영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죠. 죄가 무엇보다 하는 일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타락한 세상이고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가 되어서 관계를 깨트리죠. 관계가 깨지면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참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기능성 가운데서 그런 고통과 불행을 만들어내면서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죄성과 타락한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을까? 왜 못 고칠까? 이게 사람이 손을 못 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고쳐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능이는 어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맞추면 오늘 2장. 또 눈이 반짝거리는 이유. 왜 사람은 이 세 가지 죄와 타락한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 손을 못 댈까? 3초. 3, 2, 1.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어 그래요. 육체적인 한계 속에 사는 인간은 절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악한 영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이에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이 죄나 타락한 세상이나 악한 영들은 다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현실 세계라는 한계성에 묶여진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이거는 전능하시고 참 영이신 하나님만이, 그 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성경 빨리 한번 찾아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청소년들 빨리 찾으시면 1,000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님, 마태복음 1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어디서 구원하신다 돼 있어요? 죄에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대. 영적인 부분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대.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을 또 구원하십니다.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빨리 찾아 읽으시면 또 한 장이 나가겠습니다. 땅 파봐라. 전환 나오는지. 상돈이 상동 16절. 예.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한다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신다 돼 있죠. 물론 이 세상은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일단 이 세상은 죄 가운데서 무너진 타락한 세상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무너진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악한 영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어딨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초선들 도전해보세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예.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되어 있죠. 이 말 못하는 우상회로 이끄는 존재가 악한 영들, 마귀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오늘 상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몇 번째냐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아멘. 이번에는 경륜이었습니다. 요하장이 참 잘 기록해 주세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돼 있죠. 이 마귀들입니다. 실제로 죄와 결탁해서, 타락한 세상과 결탁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악한 존재, 영들이거든요. 이 영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죄성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여러분 내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거 매일 경험되면 그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된다. 혹시 매일 순간순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한 집중적으로 어느 시기에 쫙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좋아요. 근데 좋은데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은혜 주시는 거 좋은데 여기서 스톱.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도 다 우리가 못 받아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있죠. 근데 내적인 은혜가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감사했고 변화되었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그저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 또는 어떤 필요한 만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 우리 정대복 관장님 지금도 잘생기셨잖아요. 제가 관장님 처음 봤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나 싶었다. 아니 저는 아무리 다른 남자를 봐도 잘생겼다고 안 느껴져. 장동건을 봐도 잘생겼다고 안 느껴지고 원빈을 봐도 잘생겼다고 안 느껴져요. 그때까지 유일하게 잘생겼다고 느껴진 남자가 거울 속에 있는 그 남자. 거울만 보면 잘생긴 남자 서 있는 거야. 역삼각형의 몸매에 늘씬의 피부하에 그때 머리숱도 많았어. 지금도 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아직도 그 장소에 납니다. 그 목사님 앞에 계시고 내가 뒤에 딱 책상에 태권도 사이에 딱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시겠대. 직접 해주시면 되지. 왜 또 누구를 또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고 딱 들어오시는데 저분입니다. 이렇게 딱 보는데 와 입이 딱 버려지는데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유일하게 제가 잘생겼다라고 제가 인정하는 분 유일한 한 분이신데 정 과장님의 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몇 살이었나 내가? 몇십 년이죠, 그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 인품도 좋으시고 인품이 좋으시다 보니 이렇게 못난 저를 잘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너무 성실하고 계시고 연이 끊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역 때문에 제가 사역을 엄청 훈련받으러 갔느라고 끊긴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희한하게 만난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다시 사역을 이제 훈련이 끝나고 함교에서 훈련이 끝나고 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동산교회를 이제 사역을 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동산교회 이제 강도사로 또 가가지고 출근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있는 거야. 뭔 차지? 있는데 누가 뚝뚝 나오시네. 그 산골에 있는 교회에서 딱 보는데 정 관장님이신 거예요. 그 기간이 4년이 넘었어요. 만 5년이 넘으시기 5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거든요. 저도 막 바쁘고 막 훈련하고 학원생활하고 일한다고 연락이 전혀 없었어. 5년 만에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동산교회에 태권도 사역이 들어가고 그때 김종훈 목사의 만남도 있고 여러 만남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들이 참 관장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사한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이 너무 신비로운 거야.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회복하시고 어떤 역사는 이런 만남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런 만남들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건지실 때 필요한 만남들을 주세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딱 빼면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만남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권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세요. 상황들을 만드셔서 그 상황들에서 연단되기도 하시고 위로받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연단돼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여러 상황들이 실제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막 역사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끊는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이제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나? 가다가 갑자기 한번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탁 여신 적이 있대요. 실제 자기 고백이었어요. 영안을 탁 여셨는데 그러니까 영계가 확 열린 거지. 지금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나 천사들이나 성령 움직이는 게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보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걸 보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은 하성 교사님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무선 마이크를 드리거든요. 사라져 사람이. 소리는 한 군데서 나오는데 사람이 사라져. 어디 막 다니거든요. 보면서 다녀요. 저는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은 보인대. 그걸 보고 어떻게 사역을 하신대요. 실제로 그 영안이 이 장로님은 잠시 열렸어. 열렸는데
악한 영들이 막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의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과 함께 영들의 흐름이 보이더라는 거지. 막 세상 사람들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게 막 보이더래. 막 다니는데 어떤 한 꼬마가 이래 걸어가는데 그 꼬마 옆에는 찬란한 빛이 이래 둘러싸고 있더래요. 그래 악한 영들이 못 들어가더래. 근데 그 애가 장애인이더래. 장애인 아이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빛이 그 아이를 둘러싸는데 이분이 뭐라고 딱 하냐면 제가 볼 때 그 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보낸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서 막으면서 그 아이를 지키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찰나해 보이고 다 꺼졌대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더래, 자기는. 딱 한 번 실제로 봤대. 그래서 연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런 역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보시면 설교 요약하는 부분에 기도 제목이 5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올렸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소년들,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가 그에 간다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다. 제 모교에 공군 사관학교 4살 형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번 사관학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잠시 오신 적이 있거든요. 형하고 예술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러더라고. 공군 사관학교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 한 번은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야. 비상 탈출을 했는데 낙하산이 안 펴진 경우가 있었대. 사람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게 살았지. 살았으니까 저 얘기하지. 어떻게 살았지? 낙하산 안 펴졌어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안 펴졌어요. 어떻게 살았지? 푹신한 데는 아닌데 푹신한 곳으로 갔어요. 떨어지는데 와 맨땅으로 떨어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래. 그래갖고 이 사람을 툭 치고 가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에 돌풍이 퉁퉁퉁 쳤는데 솔밭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밭. 거기에 툭툭툭툭 치고 들어갔더래. 그래갖고 찰과상만 입고 안 다쳤대. 그게 쿠션이 된 거지. 알고 보니까 그때 그분의 어머니가 자녀를 이 공군사관학교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 이런 경우는 저는 얼마든지 여러 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 얘기인데, 지금 천국에 있지만, 이 막내 동생이 공장에 일할 때 로봇 QC, 품질 관리 쪽에 있었는데, 로봇가 막 움직이거든요. 로봇 팔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로봇 팔이 정지가 했대. 그리고 가서 고치는데 갑자기 움직여갖고 팔이 휙 돌았는데 진짜 눈앞 요에서 훅 이래 지나가대. 조금만 더 갔으면 이걸 치고 들어간 거죠.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찬양 집회 때 베이스 반주를 했거든요. 서영아 목사님도 베이스 반주를 할 때가 있었단다. 찬양 집회에서. 베이스 반주를 막 하고 있을 때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셨다는 어떤 확신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동생이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려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놀랍죠? 실제로 하나님 이러십니다. 그 사람의 일어난 고통과 불행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해결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타락한 세상에서 빛된 진리를 주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힘을 물리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100% 지금 주고 계세요. 근데 또 이 은혜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100%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100%라는 게 100%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 지금 내가 있는 내 상황, 지금 있는 나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 은혜를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의 은혜가 열리고 자, 우리 청소년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하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누가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한번 찾았어요. 상금 못 받으신다고 안 찾으시면 안 되고. 상들.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은 침노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할 거는 충분했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딱 맞을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혹 그걸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은혜를 베푸시긴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와 누린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데,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삶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과 의존증들과 죄들과 싸우고 이기려고 해야 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둠에 다니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로 걸으려고 했어야 되고, 악한 형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상황 가운데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것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그 은혜를 믿고 누림으로 승리하다가가 중요하지. 한글은 뒤에가 중요해. 그러나가 놓으면 그 뒤에가 주제문이야. 수능 치는 아이들 잘 봐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 진짜 중요하다. 그 다음이 주제문이다. 승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에, 또는 이런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 아는데 안 싸우고 오히려 그쪽 편에 설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도 안 치고 음에 이러면서 전혀 생각 없이 그쪽으로 넘어갈 때가 있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느껴지냐면, 첫 번째, 죄책감이 느껴져요. 내가 또 잘못했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세 번째, 어쩔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같은 게 뭐 더 이상 뭐 하겠노? 또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뭐 구하는 것도 막 모르겠고, 이제 안 될 거야. 이래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참 힘든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꼭 이럴 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가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다. 죄책감과 후회와 절망 가운데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 내려놔볼 때가 있거든요.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다? 배추 셀 때 쓴다고.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 포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열려있다는 사실을 꼭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이거 아닐까요? 죄 없다, 잘 살았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했어, 좋은 성적 거뒀어, 나 드디어 해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죠? 그죠? 나 잘 살았어, 내 게임 얼마 안 했어, 나 친구하고 더 놀고 싶었는데 이기고 나왔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이죠. 실제로 부모님들은 그거 듣고 싶어 하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한해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듣길 원하시냐면, 아빠 나 실수했어, 아빠 내 또 잘못했어, 아빠 또 나 넘어졌거든, 나 그냥 거짓말하지 않을게, 진짜 나 실수하고 잘못했어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얘기를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안 다가와 피부로.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들이 잘 없으니까. 근데 실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듣길 원하세요. 오히려 죄 없다, 나는 잘 살았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니 어디 거짓말하노? 니 죄 있잖아,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안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할 것, 우리가 무너질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게. 다시금 너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금 너를 도와줄게. 네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도와줄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아까 우리 설교 초반에 배웠던 거, 우리 나눴던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갖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중독이나 의존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다가 실패하는 날수가 가운데 있다. 근데 그 실패하는 날수가 있는데 그것은 과정이다. 치료 회복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태도, 열흘 중에 9일을 실패하고 하루라도 다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그 태도, 그 태도가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공한 날의 횟수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성공한 날의 횟수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성공의 지표가 아니고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보는 그것이 성공 예측이 되는 지표다. 이걸 학자들이 연구로 냈다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죄와 타락한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성공 예측의 지표는 뭐냐면 우리가 날 승리해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그냥 가시죠. 다시 해보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럼 오 그래 아들아 왔구나. 그래 실패를 알고 있었다. 너 연약함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거 아이가? 다시 해보자. 도와줄게.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지불하셨습니까? 피 흘리시면서 말할 수 없는 중한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을 내주셨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실수하죠. 평생에 잘못하죠. 가다가 계속 넘어지죠. 이런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오려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대충 대가 지불해도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질 건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게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무게가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나 잘못 앞에서도 그렇다고 반복이 실수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나 진짜 중한 죄인이네. 이런 죄인 건지려면 얼마나 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상상도 하기 싫은데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하셨네. 그 중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네. 이런 나를 용서하셨네. 이런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있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렸네.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중한 대가 지불하신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 짓습니다. 잘못했는데 가면 하나님 붙잡아요. 좀 도와주겠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 주신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개 몇 번 합니까? 우리 평생 회개 몇 번 할까요? 또 이래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회개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죄진지 아십니까? 이게 10만 달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몇 번이나 40만 번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죄를 짓는데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다 못하잖아요. 생각날 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만 그렇습니까? 평생을 걸어가죠. 자, 여기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걸 다 받아주실까? 그 죄, 그 넘어진 걸 가지고 십자가로 넣으라 하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잖아요. 그게 평생을 갈 건데, 그걸 딱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계속 받아주실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아는 거죠. 아, 그래서 또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지?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평생 실수해도 그걸 다 받아주실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으로 확 안아서 데려가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반복해서 또 잘못할 겁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한 대가 지불하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회개나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존재하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도전할 때, 여러분 그 도전이 회복의 중요한 지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의 횟수가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반복하는 그 태도가 있는 것이 성공의 지표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언제든지 내게 와서 다시 해보자 하셨고,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결과대로 뽑아낸 거고.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잘못에도 연약함 속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